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일은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으며,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으며,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는가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죄악에 물들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리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빛을 잃은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비추지도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잘못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참으로 하늘나라에 적합한 저희들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때는 결심도 많았고 각오도 많았지만 끝이 날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을 영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새로의 마음 주님 품에 앞서는 치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1000하루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성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성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좀 더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세상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들어오진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나셨습니까? 오늘 읽은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 성탄절이 되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첫째, 둘째는 병원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셋째 동이를 조산소에서 낳죠. 그래 동이를 낳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조산소에서 낳습니다. 그래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바로 옆 건물이 조산소였는데 아무튼 그 옆 건물 조산소 하다가 거기는 아니고 저 뒤쪽에 조산소가 그쪽에는 조산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조산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산부인과 간호사를 20년 이상 하면 조산소 자격을 줬나 봅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있으면서 아기를 출산하면 받아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연결되어 있는 병으로 빨리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조산소에서 낳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처갓집에서. 병원에서 낳아야 되는데 조산소에서 낳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그냥. 그런데 어쨌거나 조산소에서 낳습니다. 그래도 조산소는 20년 이상, 30년 이상 아기를 받은 그 베테랑 간호사가 있고 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도구들 갖추고 있고 그런 데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옛날에 예수님은 어디서 낳느냐? 깨끗한 위생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방에서 난 게 아니라 어디서 낳단 말입니까? 맏아들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난 겁니다. 마구간. 아마도 마구간 소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 탄생해서 짐승의 밥통, 여물통인 그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뉘었으니까 물로 한번 씻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내어놓아도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짐승의 분비물들이 참 누추하게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말 구유에 밥통에 뉘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태어날 때도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은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오히려 더 순수했고 신앙이 더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9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개척교회를 97년도 그 겨울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필이면 IMF가 터지더라고요. 98년도 어려울 때. 그런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때가 40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한겨울 나는데 한겨울을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집에서 자 먹었거나 그리고 주말마다 교회에서 잤는데 불 없이 한겨울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도 없이 그냥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러니까 그 겨울에 이 난로도 없이 그냥 옷 입고 교회 와가지고 그 한겨울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참 아무튼 불도 없는데 그냥 야전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도 이 목양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춥습니다. 그때부터 전통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는 찬바닥에 있는데 그런데 전기 스토브 2개 놓고 그냥 내가 여기서 4, 5년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그러니 지금도 새벽에 들어가서 성경 한 절 쓰게 하려고 손가락을 딱 올리면 이 손가락 끝에 별 감각이 없어요. 유리바닥이 차거든요. 책상 위에. 그게 키보드를 두드리면 별 감각이 없을 만큼 그런데 아마도 참 그런데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주의를 따르던 사람 보면 대부분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의 환경에서 보면 대부분 가난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성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난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받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천시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난하다는 게 그게 뭐 천시받는 인간의 뭐 가치가 많고 적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좀 없으면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부유하다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 대문에 누워서 구걸을 했던 거지 나사로를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참 거지 주제에 이러면서 멸시했을 텐데, 좀 지났더니 자기는 영원한 가난한 자가 되고 홍포 나사로는 영원히 부유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유를 누리고 쭉 쳐다봤더니 영원한 가난을 누리고, 가난도 어느 정도 가난이냐,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하는 가난을 영원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낯선 그것보다도 더 가난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것보다도 가난할 수 없는 게 뭐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귀중한 아들을 뭡니까? 여물통에 눕혔다는 겁니다. 눕힐 데가 없으니까 여물통에 눕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평생 동안 가난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셨고, 가난한 자들이 모였던 갈릴리로 가셔서 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섬기는 자로 있으라고 하는 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세상에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이 많은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영원히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가난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목수. 지금은 목수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버는 것 같아요. 그 집 짓는데 목수하면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천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천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참 요셉이 그렇게 가난하니까 마리아가 그 뭡니까? 여행 중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는데 마구간에서 출산하도록 내버려둘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가난했으니까, 멸시받았으니까, 여간방 주인이 얼마나 멸시했으면 마구간에서 놀라고. 애 낳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놓습니까? 그 지저분한데. 미리 뭐 애 놓을 줄 알고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쭉쭉쭉 치우고 거기에서 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위생적이도 못한 그런 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짐승이 살고 짐승이 새겨놓는 마구간에서 낳도록 한 것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부유했다면, 집안도 좋았다면, 뭐 그랬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지 마리아도 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가난했고, 요셉도 가난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목자들. 이 목자들도 대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남의 양떼를 맡아서 치는 게 그게 보통입니다. 저는 TV 보니까 양떼를 많이 치고 있길래 이 자기 건지 물어보니까 자기 거이 아니라 남의 걸 맡아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의 걸 맡아서 쳐주고 뭐 일당을 받는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예수님 당시에 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민이 목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동들은, 목수는 그래도 밤에 잠은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동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집에도 못 들어. 그리고 뭡니까? 이 양떼가 제일 위험한 게 밤입니다. 늑대들이 밤에 다니면서 팍 잡아먹으니까. 남의 양떼 콱 잡아먹으면
변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 밤에 추운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황량한 들판에서 밤을 새도록 깨워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동들이 얼마나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거칠고 이 험한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왜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주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괄세하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올 데도 없는 겁니다. 봐줄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껍데기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하고 원해서 수모를 다 겪었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튼실하게 자랍니까? 아주 그냥 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좋고 곱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몸무게가 한 83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둥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빼고 해서 지금은 한 73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이 풍채가 너무 안 좋대. 좀 퉁퉁해야 목사님이 좀 풍채도 있고 존경도 받지. 이게 뭐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존경받을 게 없어서 살찌서 퉁퉁해서 존경받으려고 나보고 와서 그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뭡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멋지게 그려놓은 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멋지고 그냥 훌륭하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예수님이 아마 가냘프고 볼품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 참 여관집 주인이 배려해 주지도 않고 그 마구간에 참 있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젊은 남녀 가운데 남자로는 요셉을 선택했고 여자로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비록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참 깨끗한 사람들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참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굳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그냥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걸 탐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아. 내가 조그만 재물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그러지 않아. 그러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를 만나기도 전에 잉태를 했는데도 가만히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뭐 칼로 찌를 필요도 없이 옛날 같아 돌로 던져서 죽였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덮으려고 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고 뭡니까?
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고 덮어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잘못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 막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 이 정원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잉태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잘못하면 이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냥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참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참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자를 예수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마리아는 겁이 나서 거절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뭡니까? 참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물어봐서 난 평생 목회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뜻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참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크리스가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뭡니까?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났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라고 오늘 읽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전체 로마를 다 호적하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게 됐습니다. 이 호적을 하는데 어디 가서 호적을 하느냐? 자기 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원적이 어디냐? 예수님은 참 뭡니까? 요셉은 뭡니까? 그 유다 족속이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이 호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 여관이 꽉 찼습니다. 아무리 여관이 꽉 차도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참 이 뭡니까? 다 이 방을 구해서 줬을 텐데, 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신분이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없으니까 방을 구할 수 없고, 참 그래서 빈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빈 방이 없어서. 그래, 어떤 화가가 그림 중에서 방이 없어요라는 그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리아는 배가 나와서 곧 출산을 산기를 느끼고 막 이렇게 그냥 그 어디 출산할 장소를 구하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이 사관에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우리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빈방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빈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개를 돌리면서 여기도 빈방이 없군요. 그러고 탁 돌리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참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근데 성탄절이라고 그냥 다들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참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오히려 죄 짓는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두드리는데, 보니까 마음이 벌써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군요. 그리고 주님이 쫓겨나면 주님을 쫓아내는 성탄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욕심으로 차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까? 왜 비천한 데 탄생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목동들이 가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이 참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마국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담이 없이 가서 다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거대한 부호의 집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가서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면 얼마나 찾아가기가 참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중에라도 아주 높은 신분의 친구가 있다면 아마 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할까 말까. 이놈이 또 참 딴소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요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뭐가 태어나는 곳이지요? 짐승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태어날 장소가 어디야 마땅합니까? 바로 짐승의 우리인 마국간이 합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하러 보내셨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우리 손자들 캘렉캘렉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쟤 보면 눈물이 팍팍 나더라고, 그냥. 아이고, 참, 야가 난주 관시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그냥 이러고 놔두고, 우리한테 놔두고 간대. 눈물이 팍팍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공부도 잘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옷도 좀 좋은 거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옷도 선물 잘 못해, 그냥. 좋은 거 안 주면 이럴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제일 가난한 집에, 목동집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자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생이 주렁주렁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봐도 5명이 넘습니다. 누이들도 있다니까 6명, 7명인데. 근데 아버지가 오래 못 살고 죽어서 소년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없이 아마 12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이후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년가장이 돼서 그 줄줄이 사탕 오르는 동생들을 다 돌보는 고달픈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고 음식도 최고 좋은 거로 먹이고 고생하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공생하면서 거의 대부분 길에 가면서도 자고 광야에서도 자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야 이놈아,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야 이놈아, 우리 아들은 니보다 더 힘들었어. 핍박받았어. 채찍도 맞았어. 얼굴에 침도 맞았어.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니? 근데 너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난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장수도 못해서 우리 아들은 33년 살았어. 그러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는 거기 비하면 그거보다 낫지 않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난 왜 이리 몸이 아픕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난 왜 이리 참 가난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딸도 나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어서 우리 해주는 것도 못하고 이러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힘들었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가난하게 살게 했어.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고난받고 핍박받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참 어린 양이 되지 않았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었죠? 섬김의 정신. 또 뭐였죠? 대속의 정신. 또 뭐였죠?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구나. 그게 비하면 나는 뭐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참 성탄을 맞이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섬기셨는지, 대속에 참 대속의 짐을 지셨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살피면서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속의 짐을 짊어지고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 살기 힘든다 그럽니다. 그러나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뭐 병원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힘들어도 참 마구간에서 출생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심판대 앞으로 다가갈 그때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난 부끄럽지 않아. 난 정말 가릴 거 없어. 난 참 숨길 거 없어. 난 떳떳하고 이렇게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참 고달픕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직장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박사 세사람.
내일 오전 11시 성탄 축가 예배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